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무릇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2주 전에는 나의 24를 누리는 전도 제자, 지난주는 교회의 24를 누리는 전도 제자고요. 오늘 제목은 현장 24를 누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 나의 24와 교회 24와 현장 24, 이 세 가지만 누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첫 번째, 현장 24가 무엇일까요? 현장 24를 누린단 말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가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로 보좌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흑암 현장에 가서도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면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현장에서 힘주시고 말씀 성취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들은 대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주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상태가 마른 뼈다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서 큰 군대처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직장 현장 가서 마른 뼈다귀처럼 살아가지 말고 군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장 24가 뭐냐? 현장에서 말씀을 누리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현장 24는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서도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기도를 누리는 것이 첫 번째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이에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누리냐? 자, 두 번째,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이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현장에서 보이는 것들은
가짜가 많고 속임수가 많고 거짓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우리가 붙잡히면 우리도 속아요. 보이는 것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들리는 것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사람들의 말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지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현장에서 우리가 인도 못 받게 돼요. 이런 것들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 빠지면 염려가 오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할 만한 일들을 기도로 바꾸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현장 24가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전도를 누리는 것이 237 살리는 빛이 임하는 비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237 살리는 빛이 뭐냐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왕의 빛이 비치는 것이고 재앙이 무너지는 제사장의 빛, 구원을 얻는 선지자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전도 대상자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관련된 불신자 가족들 또는 여러분 친한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전도 대상자 그 사람들을 그냥 가족이다 친구다 직장 동료다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붙잡아야겠다 생각만 해도 그들을 잡고 있는 강한 자 사탄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놓고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 시작하잖아요. 사탄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죠. 사탄은 결박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청년이 친한 친구한테 한번 이제 교회 나오라 했는데 까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땐 까인 거지만 사탄은 발악하는 거예요. 또 우리 또 한 청년은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데 대차게 거절당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탄이 강해서 거절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완전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사탄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더 강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랑 관계된 가족들, 친한 사람들, 직장 동료들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탄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결박되는 비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현장 24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사실 단데 제일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현장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현장에서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누리려면 우리의 현장이 어떠한 곳인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자,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현장은 어떤 곳이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은 현장을 볼 때, 여러분의 세상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해 보이지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냐? 강해 보이지만 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장은 영적인 힘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실력 대단해 보이고 기세 보이지만 영적인 힘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강해 보이지만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린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장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연봉도 억 단위고 좋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현장은 전부 가짜고, 왜냐하면 다 거짓말 투성이거든요. 가짜와 거짓말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장악한 마귀 자체가 거짓말장이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여러분의 현장은 그 마귀의 풍조를 따르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가짜고 거짓말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와 거짓말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우리가 현장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사탄이 주인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바로 마귀라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직장 현장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서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법이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현장에서도 누려야 돼요. 자, 이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을 보고 니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24라 그래요. 혼자 있을 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24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거 누리는 자에게는 만남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남 속에 누리는 임마누엘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25라 그럽니다. 현장에서 먼저 혼자 말씀 기도 전도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돼요. 그걸 보고 원네스라 그럽니다. 이걸 통해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자를 남기는 응답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영원이라 그럽니다.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현장에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는 말씀 붙잡는데 현장에서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이중생활하면 현장 24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불신자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신다면 하나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이기 때문에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 속으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상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속으면 상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현장에서 문제가 오면 속지 말고 어떻게 되냐?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붙잡아야 돼요. 그 답이 뭐냐? 문제가 왔을 때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면 속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여자 청년이 불신자로 있다가 이제 다락방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네 가정은 어렵고 가정에 문제도 많고 그랬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 자녀들 보니까 되게 사랑받는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받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사님 가정도 눈에 안 보이게 문제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니까 처음에는 약간 상처받으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축복 주고 나는 왜 축복 안 주는가 이러거든요. 근데 말씀 흐름 따라가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나는 불신자 가정이고 저 사람은 목회자 가정이고 아니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전도자의 가정을 이뤄서 우리 후대가 영적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 생각 바꾼 거예요. 그러고 인도받다 말씀 흐름 따라가다가 목회자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후대를 낳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누구냐면 제 와이프니까요. 예. 근데 요즘 가끔 저한테 짜증내서 뭐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가정의 문제, 불신자 상태 거기에 속지 않고 살리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현이나 기울이, 하율이는 목회자 자녀들이 된 거 아니에요. 예. 빨리 복음 체질이 아직 안 되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 있으니까 넘어져도 방주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의 문제를 살리는 언약으로 발판으로 삼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내가 있는 불신 현장에서도 말씀을 누리게 되고 기도를 누리게 되고 또 전도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 24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현장 24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업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업의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의 전문성에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직의 응답이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선택한 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원해서 한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일성 뭐냐면 이제 이 달란트가 불신자들이 볼 때도 객관적으로 전문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브리스글 아굴라가 로마의 10대 부자가 될 만큼 천막 만드는 했다잖아요. 그냥 하나님 축복했다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천막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으니까 재벌이 된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재창조는 뭐냐면 여러분의 업이 응답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도 선교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현장성이라 그럽니다. 현장 24 누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산업에 하나님은 이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응답을 받는데 살리는 응답. 앞으로 현장 24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현장에서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이 되고 그리고 안테나가 됩니다.
이게 머리 아프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타기 위해서 이거 붙잡아야 되거든요. 자,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란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 지금 돈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성공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세상은 행복을 필요로 합니다. 현장 24를 누리는 전도제자는 복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이게 될 거예요. 등대같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고기들이 찾아올 거예요. 파수망은 뭐냐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왔는데 행복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파수망이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답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안테나는 뭐냐면 영적인 필요를 채웁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성도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행복을 얻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마다 답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살리는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현장 24를 누리면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자의 응답이란 뭐냐면 제자는 하나님에게도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업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주업,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세 가지거든요. 현장에서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이루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전도의 응답과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주업을 이루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장 24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업의 응답, 또 살리는 응답, 제자의 응답.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거든요. 뭐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응답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모든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현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현장에서 찾아온 문제들을 발판으로 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